4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나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론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 엘드리지가 쓴 예기치 못한 사랑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책에 악마와 돈 카밀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악마와 돈 카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어느 한 신부의 스토리입니다. 이 신부의 그 양쪽 어깨 위에는 이 악마와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같이 오른쪽 왼쪽 어깨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어딜 가더라도 항상 양 어깨 위에 있는 이 악마와 천사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뭘 결정할 때마다 이 양 어깨에 있는 이 천사와 악마가 각각 다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함으로 신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할 때 악마는 뭘 따른다고? 어딜 간다고? 그냥 놀지. 바쁜데 뭘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할 때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냐면 천사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따라가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충성해야 돼. 그게 바른 길이야. 생명을 내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 악마와 돈 카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길이 뭐냐, 진정한 인생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굉장히 힘듭니다. 국가가 어렵죠. 대단히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의 지도자부터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 다시 말하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국민이 맡겨준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이 각자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왕망 소개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송호원 교수, 제가 그분에게 시민이란 무엇인가, 시민이란 무엇인가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또 그분은 이렇게 7080 세대를 통해서 노년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도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라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이 각자 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보니까 우리 해경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바다가 깨끗한 것 같아도요, 해양 오염 사고가 나면 이분들이 계시니까 금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가만히 두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통생활을 합니다. 누군가 버스를 운전하니까 누군가
운송을 해주니까, 누군가 픽업을 해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간다, 사회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일입니다. 자신의 직분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즉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통해서 이 사회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일에 대한 가치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에 대해서 손이 먼저 가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 일에 대한 뜨거운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과 정성과 마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성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사랑이다. 인생에 있어서 일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일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그 인생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란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은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아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다. 그러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뭘까 하는 겁니다. 사명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사신이나 사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맡겨진 임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 사명이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모두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죠. 나에게 맡겨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선용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60을 살면 60대의 시간, 80을 살면 80대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 거기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내가 80까지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속에서 우리가 80을 부여받았다면 80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선용해야 되고, 그 선용하는 시간의 내용이 사명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뜻을 알고 그 주의 뜻을 몸부림치면서 준행하기로 애를 쓰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의 빛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재능 기부 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재능 기부를 합니까? 생색 내려고요? 스타라서요?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 진 빚이 있다, 그래서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반이 사회에 진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거,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내겠다. 그게 바로 선진사회의 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요, 구라파 아니겠어요? 이래서 재능 기부, 어떤 사람이 많이 재능하느냐? 세상에 진 빚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은혜의 빚을 내가 좀 갚겠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뜻을 아는 것이고, 주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이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사명과 성령의 지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것과 성령의 통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을 우리들이 쥐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 성령의 음성은 민감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를 보면 볼수록 정말 기쁜 참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참 다양한 실타래가 있지만 그 다양한 실타래를 잘 짜서 참 최고 명품으로 만든 그런 교회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울타리 한 올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걸 잘 엮어서 참 잘 맞추어서 세계 최고의 고가품으로 만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도자 5명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 역시도 각각 다 다른 사람이었고 안디옥 출신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죠. 그 다음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이죠. 그 다음 구레네 사람,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견원지간의 원수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사울, 이 핍박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대표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적, 신분, 그 다음 지역, 인종, 사상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 오늘 이렇게 빈부격차, 이렇게 수준 차이, 이렇게 참으로 뭐 하나 동질성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그만큼 텃밭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좋은 교회, 이래서 이런 교회 속에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 성령에 대한 그런 통치를 받은 바로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교회,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으나 이제는 교회 중심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를 섬겼다. 그 다음에 금식했다. 주를 섬겨 이 말이 예배했다는 말이죠.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주님께 달라붙었다 이 뜻이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간절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에 오늘 이 사람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폴리오라고 했습니다. 금식은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아폴리오라는 뜻이 뭐냐면 딸을 잘 키웠다가 시집을 가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 보내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섭섭합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폴리아라는 것입니다. 보내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깝지만 같이 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게 바로 아폴리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딱 넘어오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도 똑같이 보내신다, 보낸다라는 뜻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뭐냐 하면 바로 에크펜포라는 뜻입니다. 에크펜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이리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아낌없이 이렇게 보내느냐?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들을 보내주라, 이 자들을 그냥 놔주라. 왜냐하면 이 자들은 주 성령의 이방을 위하여 빛으로 사용될 주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보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의 뜻을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그 전에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너희들과 1년간 훈련시키고 이제는 때가 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보내준 거예요. 따라서 어떤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요,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의 빛이 그 마음에 절절히 넘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주의 뜻을 이뤄볼까,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리막에 있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래도 한때는 저 위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밑바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거든,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참 사명 감당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쳤느냐 하면 바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주의 빛이 있었다. 이 빛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때가 성령이 강하게 지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빛이 있다는 것을 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1차 전도가 시작이 되거든. 드디어 1차 전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 감당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 때 요즘 이제 느헤미야를 보는데요.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 2장을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 성전을 포로 7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고국으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시발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는 학계도 있어요. 거기에는 느헤미야도 있어요. 거기는 스룹바벨도 있어요. 거기는 에스겔도 있어요. 그러나 1차는 스룹바벨입니다. 2차는 바로 학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그들이 포로생활 70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보게 되면 에스겔은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갈 때 여호야긴 왕 때에 그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거발 강가에서 그가 통곡하면서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님 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은혜 속에 영원히 범죄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때에 에스겔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에스겔이 바라보고 그가 엎드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에스겔서 1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왜 에스겔이 엎드렸느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를 지배했습니다. 성령이 이를 지배하자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순금등대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가 주의 음성을 듣자 그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대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금 예배 시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막 가슴을 막 후벼팔 때가 있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성령께서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에요. 지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그 뭐냐? 아직도 내 마음이 많이 지금 딱딱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들이 민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민감해야 돼요. 주 음성을 듣는 민감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민감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소명이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제가 소개를 전도 집회 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휘턴 대학에 아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1965년도 6년도 있는데요. 그때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휘턴 대학은 미국 아이비리그 5대 대학 가운데 한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와 똑같은 레벨의 학교가 휘턴 아닙니까?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이 짐 엘리엇이 늘 내가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졸업반 때 게시판에 저 남미의 아우카족 선교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게시판에 그 선교사 광고를 봤습니다. 왜 그 광고가 이렇게 떴느냐 하면 그 아우카족이 얼마나 악랄한지 독한지, 거기에 들어가는 백인이라는 백인은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 대학생들에게 게시판에 붙인 겁니다. 선교사 모집한다고. 그걸 본 순간 마음이 뜨겁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나를 바쳐서 저 사람을 살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쁠까?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무려 6년을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잠시 소개하면, 하나님 하루빨리 나를 아우카족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치하여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 휘턴 대학 출신입니다. 최고의 대학 출신입니다.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하루빨리 좀 보내달라고, 저 무서운 저 아우카족 백인만 보면 그냥 죽이는 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년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아우카족으로 가서, 그리고 난 다음 전도를 하고 뜨려고 하는데 모래톱에 경비행기 바퀴가 그냥 묻혀버려서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창으로 4명이 다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미국이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때에 자기 와이프의 뱃속에는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복자죠.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공부를 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서 그 9가족을 다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면요, 이러한 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안디옥 교회처럼 주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에 불탄 사람들만이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자, 내 인생을 주께로 향하는 자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로 어딜 가느냐 하니까 실루기아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실루기아는 이 안디옥에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안디옥 서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실루기아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조그마한 항구 도시인데요,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4절에 그냥 단순하게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간다는 이 구브로행 배 승선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이 안에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갔지만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까지는 25km를 어떻게 갔느냐 하면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 만난 지가 몇 년이냐면 17년째예요. 바울의 17년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메섹 가서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복음을 전가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가 누군가 연구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빛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면 자신을 종으로 바쳤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종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라고 하는 소명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를 종으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자기의 서신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와서 그야말로 완전히 낙향해서 13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13년 되는 날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같이 가서 일을 같이 하자 해서 거기서 1년을 그가 있을 때에 합치 17년이잖아요. 있을 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에서 지시대로 안수를 받고 지금 1차 전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년 차예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 전후반이었거든요. 왔다 갔다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현재로 평균 나이가 50대 전후반이니까 지금 이때 바울이 3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정확히 보면은 47이요, 어떤 학자는 45이요, 어떤 학자는 50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어쨌든 대략 어바웃으로 보게 되면은 40 중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50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의 나이가 40대 중후반이었다면 이미 서산에 해가 지는 나이, 요즘 말로 말하면 뒷방 늙은입니다. 이제는 쉴만하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뜨는 해가 아니라 서산해지는 그러한 석양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미 늙었으나 내가 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나이 초로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으면 새파란 청년의 나이지만 2000년 그 나이에 40대 중반 같으면 이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때에 바울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내 인생 시작이라, 그래서 1차 전도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털레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걸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죽기로 바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루기아에서 이제 구부로로 갈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루기아는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셀루케이아인데요. 이 헬라 원어로 셀루케이아인데 이게 지금의 시리아 IS가 있는 시리아인데요.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셀루케이아 이 실루기아가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그런 항구가 아닙니다만 2000년에는 굉장한 항구였습니다. 굉장한 항구였습니다. 기원전 300년 전에 BC 300년에 셀루쿠스 황제가 그 항구를 만들었거든요. 대단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기아는 이 셀루케이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셀루케이아 이 말은 셀루쿠스의 것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항구는 내 것이.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황제가 이건 내 항구야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항구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이 항구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에 이순신 장군 때문에 통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문물이 다 여기 대한민국의 문물이었고 내가 알고 보니까 화폐 공장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영의 나물도 순수한 경상 나물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개밥 같더라니까요. 진짜요. 나 처음 해서 근데 맛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뭐예요? 전주의 거도 나오고 진주 거도 오고 오만 개 다 오니까 아마 그래서 전통 음식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 셀루쿠스 황제가 이거 나의 항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항구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30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이 실루기아가 정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 항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로마가 거기에 업데이트 시켰으니까 그 안 그래도 셀루쿠스의 왕이 셀루쿠야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다가 로마 정부에서 그걸 갖다 정복하고 더 크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항구였겠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도착했단 말입니다. 실루기아에. 그런데 바울을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그야 몰골이 나오는데 바울이에요. 몰골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요즘 보면 어떤 여자라도요 진짜 반통가리 여자 같아도 바울 곁에 안 갈 겁니다. 그분의 얼굴 모습 보면요 키 작죠, 대머리죠, 예? 키 작죠, 대머리죠. 그 다음 눈썹 붙었죠. 눈썹 일자입니다. 붙었죠. 그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코, 매부리 코죠. 코 커요. 그 다음 말 어눌하죠. 거기다가 간질병 자빠지죠. 그 보라만 여러분 그 대단한 항구에 짝달막한 키에 대머리에 네 눈썹 붙었죠. 네 광대뼈에다가 매부리 코죠. 거기다가 뭐 한 번씩 비빈 자빠지죠. 너무 비교되잖아요. 항구는 화려한데 그 참 몰골은 그 별볼이 없는 사람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누가 알아줬겠? 누가 쳐다보기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화려한 세상 앞에 자신의 그 별볼이 없는 그 몰골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오늘 내 자신을 주께로 바치겠고 주를 향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21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을 여는 문이에요.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었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나를 사랑해야만이, 너의 인생을 나에게로 향해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향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아멘 했을 때에 그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강한 성령께서 베드로를 딱 잡았을 때에 내가 이제는 주를 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성령이 그를 딱 붙잡으니까 그가 사도행전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로 성경을 각각 개체로 보지 말고 묶어서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내 인생을 주께로 바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유를 하면요, 이게 맞을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어떤 자식이 예배자로 바로 서느냐 하면 부모가 예배자로 바로 서 있을 때 자식이 그걸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때 이제 내년 제가 그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지금 학생들이 예배가 이게 자기 교육부서의 예배만 드리니까 이게 공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해운대 부목사 시절에 얘기 듣고 지금 또 서울의 전통교회, 서울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쭉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잊어버린 걸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학생들을 매달 1회씩 월 1회씩 어른들과 공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 해운대에서 그랬거든요. 맞다,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 기도회를 하니까 매달 넷째 주에 어른들과 함께 공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회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그 포맷을 주더라고요. 그래야 되겠다. 어떤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느냐?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딸들이 헌신을 하느냐, 사명을 하느냐. 부모가 헌신을 알고 사명을 할 때 자식들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자식이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자식이 예배를 참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하면 부모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속에서 그 인생을 우리가 주님께 향하고 우리가 그럴 때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단의 장난을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구브로라는 섬으로 도착을 했을 때에 거기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브로는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키프로스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입니다. 지중해 세 번째 큰 섬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여름만 되면 많은 휴양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그 당시에는 뭐 더 했죠. 그래서 활락이 넘쳤고 별장이 많았고, 그리고 특별히 항구에 공통점이 우상이 많았는데 이 쿠브로, 이 사이프러스에는 이 비너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쿠브로에 갔을 때에 그가 사역을 두 곳에서 했는데요, 제일 먼저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이 제일 먼저 가장 큰 도시의 살라미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이 나오죠. 바울은 적은 곳에서 하자, 교통의 요충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아테네, 항상 도시 중심에, 데살로니가 중심에서 했거든요. 교통의 요충지에서. 그래서 전하고 건너가고, 전하고 건너가고, 제자들은 그것이 퍼지고, 그게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 그래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두 번째 섬이었던 바로 쿠브로의 수도는 바보였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죠? 바울이 어디 갔다고요? 어디 갔다고요? 옆분으로 가면 인사해 보세요. 어디 갔다고? 왜 인사를 안 하세요? 바보 아니라고? 바보 아닌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지를 지가 바보라 하는가? 바보라 하라지. 바보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총독이 있는데 이스기요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이름은 다들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이 이스기요 바울은요. 그런데 이 동네는 희한한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바 예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 예수는 막대기 예수가 아니고요,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아들이란 말이고, 그래 예수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죠?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죠? 예, 우리 성탄절 보면 예,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바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칭 이거요, 자칭 선지자예요. 사이비 종교꾼이에요. 요즘 뭐 누구처럼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칭 예수의 아들이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미신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돈을 막 벌어먹는데, 지금까지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점도 치주고 무당짓도 하고 거짓말로 선지자 노릇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끌고 먹었는데, 아니 바울이 바보에 딱 도착해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말씀에 갈급해서 바울 곁에 있으니까 자기의 수입이 딱 끊어지려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방해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예, 산발락과 도비야,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꼭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스톱하라 말이에요. 그만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우리의 속담에 똥개도 저거 집 앞에서 50% 먹고 간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바 예수는 이 동네 터줏대감이에요. 이 바보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때 서기오 바울 곁에서 종로로 하면서 어느 사람의 대통령 옆에서 살 때 그 사람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보세요. 오만 거 안 건드리는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다 지돈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공금이 다 지공금 아닙니까? 지돈 아닙니까? 개인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때에 이 총독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파견한 한국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로마 정부가 파견한 이 구부로의 대통령이 바로 누구예요? 이 서기오 바울인데, 그 옆에서 지금 바 예수가 지금 있으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사람 함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지금 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이걸 보고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궁급하고 쪼리고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장난을 결박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대1차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졌다는 빚진 자의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빚을 갚을까? 이것이 사명 감당의 첫 출발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로, 내가 내 방향으로 간 것을 조금이라도 차차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조금씩이라도 내 인생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세더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을 결박시킬 때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